전도 폭발, 이렇게 또 수화교실도 있죠.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고 이제 마치는, 이제 끝내는 시간이니까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지만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마음 놓고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집을 떠나면서 신실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그 집일을 다 맡겨놓고 떠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할 때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칭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 참 칭찬받는 그리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항상 주인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베드로가 좀 마음에 의심이 생겼나 봐요.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을 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고 앞에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하다시피 또 말씀을 하세요. 진실한 청지기처럼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대접해주고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참 그렇게 진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12 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꼭 12 제자들만 이렇게 신실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실 정도로 신실하고 깨어있는 청지기 같은 삶을 살려는 사람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47절 보세요. 47절 보면 그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48절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은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그 사람은 많이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말을 잘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충성하고 진실한 거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많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를 믿는 정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평생 살아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아예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참 그들을 놓고 칭찬을 하실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우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뜻에 부합되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하려면 은혜를 받아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으면 안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적게 받은 사람이 충성하는 거 봤어요? 깨어있는 거 봤느냐고요. 영적으로 은혜 받아서 참 가슴이 타는 사람 아닌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봤나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처럼 살려면 많이 맡아야 돼요. 좀 바쁘기는 하지만은 이런 일도 맡고 저런 직분도 맡고 시간이 없어서 막 허덕이지만은 교회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것저것 맡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잠잘 틈도 없지요. 항상 영혼이 깨어있죠. 뭔가 깨어있으니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청지기가 되려면 첫째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둘째는 뭐요? 많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뭐가 맡은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키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해야죠. 그래서 지금 1년, 2년 열심히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사역훈련 받지 아니한 사람 비해서 전도폭발 해보지 아니한 사람 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남모르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울먹이는 일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그러나 참 훈련받으면서 전도폭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망신당하면서 참 뭔가 주님의 은혜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먹이고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촉촉히 젖어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이에요. 과거에는 생각 속에 맴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서로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죠. 그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옛날에는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례도 이것저것 생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라고 훈련시킨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 끝내고 나면 순장하십시오. 또 어느 부서에 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좀 하십시오. 또 교회에서도 또 이것저것 일을 시켜가지고 정신없이 여러분을 뺑뺑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뺑뺑 돌려요. 그러면 참 지겨워요. 야, 이거 교회 하나 선택 잘못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신세 망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아야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항상 깨어있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받은 은혜도 많고 맡은 직분도 많고 일도 많아. 그러면은 잠잘 틈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 잠잡니까?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죠. 영적으로 병들어요? 사치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아요.
바빠 죽겠는데 아플 틈이 없죠. 그렇죠. 영적으로 아플 틈이 없어요. 이런 멋진 청지기가 되라고 여러분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도 그대로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아요, 적게 맞아요? 우리 자녀 키우면서 잘 알잖아요. 엄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많이 알면서 아주 얄밉도록 순종 안 하는 애는 더 때리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내 인생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도 은혜 주신다는 거 여러분 배웠죠. 이 뜻을 알면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값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받은 것 다 빼앗깁니다. 알겠어요? 다 빼앗겨요. 나중에는 빈털털이 돼요. 교회 안에는 은혜를 몰라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서 빼앗겨서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들을 맡았는데 충성하지 아니하고 자꾸 피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싫어서 자꾸 도망가고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을 받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이랬습니다 하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식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제는 다 알았어요. 받았어요.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하시면 축복하시는 대로 그만큼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주님이 이 형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자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짧은 생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요, 영원히 남는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건모 박사님이 쓴 최근에 책 하나 있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었다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사보세요. 정건모 박사는 수재입니다. 24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으니까 수재지요.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 회의의 회장을 하고 한림원의 회원이고, 우리는 그게 뭔지 직접 가서 몸을 담아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요, 그 권위와 영광을 아는 사람은 입을 딱딱 벌립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과기처 장관을 할 때도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면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는 예수 안 믿는 국장들 다 불러놓고는 같이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 나누고, 이러면서 장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헤비타트 단장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나요? 또 한림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내가 얼마만큼 물질을 축복으로 받았고 건강을 받고 시간을 받았고 재능을 받았던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바쳐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내 배 두드리고 내 명예 위해서 아무리 내가 날고 뛰고 야단벅석을 쳐도 인생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헛된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하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히 남는 일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영원히 남는 것이 언제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옛 하늘과 옛 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행복입니다. 거기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것들입니다. 헌신한 것들이에요. 충성한 것들이에요. 그것만이 남아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직분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드릴 때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산 보람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교역자들이 1년, 2년 데리고 씨름하면서 훈련했고, 또 여러분을 데리고 참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복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좀 분간하기 어렵지만 참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교회 수만 명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만 명 중에서 불과 1년에 300명, 350명 여러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등록금을 갖다 바쳐서 뭘 갖다 바쳐서 교역자가 정말로 가회를 해도 그렇게 알차게 가회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참 서로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 털어내놓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 세워주면서 1년 2년을 왔지 않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절대로 조불지 못하는 사람으로, 절대로 영적인 병이 들지 못할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네, 정말 감사해야 돼요. 훈련받으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거 없어요. 완전한 선생도 없고 완전한 가르침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진통을 했든지 내가 은혜 받아 펄펄 뛰었든지 간에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보다는 훨씬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훈련 이전보다는 은혜를 더 받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 하면은 밖에 나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인정을 해줄 정도로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야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쪽에서 과대평가하는 거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이 돼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과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일을 꿈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남은 여생 20년이든 30년이든 힘차게 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의 교회에 부르시고 또한 훈련 프로그램에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이 시키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앉아있는 이 귀한 형제자매들만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 이 사회가 달라지고 세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훈련받으면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영적인 장애물이나 영적인 병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사오면 이 시간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료하는 모든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세세무궁토록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